친구들, 안녕. 책 읽어주는 소리예요. 자기 전에 리틀 성경동화 11권에서 20권까지 연속으로 들어보아요. 천사와 씨름한 야곱.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 산 지 어느덧 20년이 지났어요. 야곱은 고향이 아주 많이 그리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야곱은 가족과 가축을 이끌고 길을 떠났어요. 고향이 가까워지자 야곱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형 에서의 분노 때문이었어요. 형이 화를 풀지 않으면 어쩌지? 야곱은 하인들을 먼저 보냈어요. 에서에게 갔던 하인들이 돌아와 말했어요. 형님께서 하인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을 만나러 오고 계십니다. 큰일 났다. 형이 나를 해치려는 모양이다.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부디 저를 지켜주세요. 기도를 마친 야곱은 형에게 보낼 선물을 준비했어요. 염소 220마리, 양 220마리, 낙타 30마리, 나귀 30마리. 그날 저녁 야곱은 가족과 하인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어요. 이윽고 밤이 되었어요. 갑자기 어디에선가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어요. 천사는 다짜고짜 씨름을 하자고 덤볐어요. 천사는 거세게 야곱을 몰아붙였어요. 야곱도 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다하며 버텼지요. 씨름은 밤새도록 계속되었어요. 새벽이 되자 천사가 말했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천사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부터 내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할 것이다. 햇살이 들판을 비추자 야곱은 형에게로 갔어요. 그리고 형 앞에서 7번 절을 했답니다. 그러자 에서는 야곱을 껴안으며 말했어요. 잘 왔다 동생아.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야곱은 왜 가족과 함께 몰래 라반의 집을 떠나야 했나요?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부자가 된 야곱이 못마땅했어요. 그들은 레아와 라헬까지도 야곱에게서 뺏으려 했어요. 2. 천사는 자기와 씨름한 야곱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나요?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긴 사람이란 뜻이에요. 야곱은 더 이상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집트로 팔려가는 요셉.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어요. 야곱은 요셉에게만 예쁜 장식이 달린 무지개색 옷을 입혀주었어요. 형들은 요셉이 미웠어요. 아버지는 요셉만 귀여워하고 우리는 조금도 사랑하지 않아. 형들의 질투는 날로 커져갔지요. 어느 날 밤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형들에게 신나게 꿈 이야기를 했지요. 꿈에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들의 곡식이 내 곡식에게 절을 하지 뭐예요. 요셉은 또 꿈 이야기를 했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들이 모두 나에게 절을 했어요. 형들은 요셉의 말을 듣고서 무척 화가 났어요. 요셉의 형들은 들판에 나가 양에게 풀을 먹이고 있었어요. 야곱은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있는지 둘러보라고 했어요. 형들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좋은 기회다. 저 녀석을 구덩이에 쳐넣자. 아버지께는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말하면 될 거야. 형들은 다짜고짜 요셉의 겉옷을 벗겼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구덩이에 던져버렸어요. 요셉은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형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해가 질 무렵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이집트로 장사를 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상인들이 오는 것을 보고 형 하나가 말했어요. 요셉을 죽이지 말고 저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요셉은 은돈 20냥에 팔렸어요. 형들은 어린 순념소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의 겉옷에 묻혔어요. 그런 다음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어요. 아버지, 요셉이 들짐승에게 잡아먹혔습니다. 아니, 이건 요셉의 옷이로구나. 아, 내 아들 요셉이 죽다니. 야곱은 몹시 슬퍼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예뻐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셉은 야곱이 사랑했던 부인 라헬에게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이 어렸을 때 라헬이 죽자 야곱은 요셉을 더욱 아꼈어요. 또한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잘했어요. 2. 야곱이 요셉에게 입힌 무지개색 옷은 어떤 옷인가요? 소매가 길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으로 여러 가지 색깔을 띤 겉옷이에요. 귀족이나 왕의 자녀들이 입는 귀한 옷이었지요. 파라오의 꿈.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 장군의 집에 팔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일했답니다. 잘생긴 요셉을 장군의 아내가 좋아하게 되었어요. 장군의 아내는 날마다 요셉에게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요셉은 장군의 아내에게 말했어요. 주인님께서 저를 철석같이 믿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장군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요셉은 도망쳐 나왔지요. 그러자 장군의 아내가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요셉이 내 방에 들어와서 이 옷을 벗어두고 달아났어. 장군의 아내는 남편에게도 거짓말을 했어요. 장군은 화가 나서 당장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굳게 믿었지요. 요셉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친구로 지냈어요. 그들 가운데에는 파라오에게 술을 따르는 신하도 있었어요. 술을 따르는 신하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어젯밤 꿈에 내가 포도로 술을 만들어 왕에게 드렸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요? 요셉이 대답했어요. 그 꿈은 왕이 당신을 용서해 줄 거라는 뜻이에요. 감옥에서 풀려나면 저도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며칠 후 술 따르는 신하는 요셉의 말대로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그러나 그 신하는 요셉을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어느 날 밤 파라오는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살찐 암소 7마리와 마른 암소 7마리가 있는데 마른 암소들이 살찐 암소를 다 잡아먹는 것이었어요. 또 잘 여문 이삭 7개와 말라빠진 이삭 7개를 보았어요. 그런데 말라빠진 이삭이 잘 여문 이삭을 꼴꺽 삼켜버리는 것이었어요. 파라오는 자기의 꿈을 풀어줄 사람을 찾았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 꿈이 지닌 뜻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왕에게 술 따르는 신하가 요셉을 떠올렸어요. 파라오는 요셉을 데려오라고 했어요. 앞으로 7년 동안은 곡식들이 잘 자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7년 동안은 비가 오지 않아 곡식들이 잘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파라오는 요셉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너를 이집트의 총리로 삼겠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요셉은 어떻게 했나요? 착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녀의 유혹을 피했어요. 주인인 보디발을 배신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2. 요셉이 파라오의 마음에 쏙 들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파라오의 꿈을 풀어주었어요. 또한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 지혜로운 총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지요. 파라오는 지혜롭고 겸손한 요셉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3. 파라오는 요셉을 총리로 세우면서 어떻게 했나요? 높은 사람들이 입는 세마포 옷을 주었어요. 왕의 반지를 끼워주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었어요. 화려한 술에 태우고 모두 그 앞에서 엎드리게 했어요. 총리가 된 요셉. 파라오는 자기 손에서 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주고 금 목걸이를 목에 걸어주었어요. 화려한 옷도 입혀주고 요셉을 멋진 마차에 태웠지요. 사람들은 모두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는 왕 다음 가는 높은 자리였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는 30살이었어요. 요셉의 꿈풀이는 꼭 들어맞았어요. 처음 7년 동안은 풍년이 이어졌어요. 요셉은 남은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쌓아두었지요. 이집트의 모든 창고마다 곡식이 가득 쌓였어요.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자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농과 밭의 곡식이 모조리 말라 죽고 들판의 풀도 사라져 갔어요. 백성들은 파라오에게 몰려왔어요. 왕이시여,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요셉은 창고의 곡식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이웃 나라들도 흉년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요셉의 가족도 먹을 것이 부족했어요.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말했어요. 이집트에 가서 양식을 사오너라. 10명이나 되는 야곱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갔어요. 그들은 이집트의 총리 앞에서 큰절을 했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동생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요셉은 눈물이 날 만큼 반가웠지만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는 우리나라를 엿보러 온 자들이 아니냐? 아닙니다. 저희는 양식을 사러 가나안에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요셉은 다시 물었어요. 너희 형제는 모두 몇 명이냐? 저희 형제는 12명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고 한 명은 죽었습니다. 요셉이 말했어요. 가나안에 있다는 막내 동생을 데려오너라. 그러면 너희 말을 믿겠다. 요셉은 형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었어요. 사흘이 지난 뒤 요셉은 형들을 불러 말했어요. 이 양식을 가지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거라. 하지만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은 이곳에 남아야 한다. 만약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우리가 동생 요셉을 버려서 벌을 받는 거야. 요셉은 형들이 지난 일을 뉘우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요셉은 방으로 가서 문을 닫고 눈물을 흘렸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곡식을 듬뿍 주었어요. 형들이 가져온 돈도 몰래 곡식 자루에 넣어주었지요. 아무것도 모르는 형들은 곡식을 싣고 가나안을 향하여 떠났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때는 몇 살이었나요? 30살이었어요. 요셉이 이집트에 팔려온 지 약 14년이 지난 때였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총리 자리에 오른 거예요. 2. 이집트에서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떤 꿈이 이루어졌나요? 11개의 곡식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 이루어졌어요. 15살 때 꾼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3. 요셉은 형들에게 왜 막내 동생을 데려오라고 했나요? 막내 베냐민은 요셉에게 하나뿐인 친동생이었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베냐민이 몹시 보고 싶었어요. 베냐민과 은잔. 요셉의 형들은 가나안에 돌아와 야곱에게 시므온이 이집트에 잡혀 있다고 말했어요. 야곱은 슬픔과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내 자식들을 하나씩 하나씩 잃는구나. 처음에는 요셉을, 이제는 시므온을.
가나안 땅에 흉년이 계속되었어요. 식량이 다 떨어지자 야곱은 아들들에게 다시 이집트로 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말했어요. 아버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이집트에 갈 수 없어요. 그럼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거라.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선물을 가져가거라. 양식값으로 은도 넉넉하게 가지고 가라. 형들은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갔어요. 그리고 요셉이 꾸었던 꿈하고 똑같이 요셉에게 또 한 번 절을 했어요. 준비한 선물도 요셉 앞에 내려놓았지요.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무척 보고 싶어 했어요. 베냐민을 본 순간 요셉은 방을 뛰쳐나가 울었어요. 얼마 후 방으로 돌아온 요셉은 가장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형들에게 주었어요. 식사가 끝나자 요셉은 형들이 가져온 자루에 양식을 듬뿍 채우고 가져온 돈을 도로 넣게 했어요. 이때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 안에 자기가 쓰던 은잔을 몰래 넣었답니다. 날이 밝자 형제들은 곧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요셉의 부하들이 그들을 붙잡았어요. 그러고는 자루를 하나씩 차례로 뒤졌지요. 마침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요셉의 부하들은 그들을 모두 붙잡아 끌고 갔어요. 요셉 앞에 끌려온 형제들은 땅에 엎드려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요셉이 말했어요. 은잔이 발견된 자루의 주인만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가도 좋다. 그때 유다가 요셉에게 말했어요. 그럴 순 없습니다. 고향에는 늙으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오래전에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막내 베냐민마저 잃는다면 슬픈 나머지 돌아가실 것입니다. 제가 대신 남겠습니다. 요셉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들, 제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입니다.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집트로 오세요. 형제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요셉의 형들은 집으로 달려갔어요.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아버지에게 말해주었지요. 야곱은 꿈을 꾸는 듯 했어요. 내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니. 요셉의 가족은 모두 이집트로 이사를 갔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야곱은 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이집트에 보내면서 몹시 슬퍼했나요?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하는 부인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팔려갔어요. 베냐민만 야곱에게 남아 있었지요. 시므온이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사랑하는 베냐민마저 잃어버릴까봐 걱정했어요. 2.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대했나요? 지난날 형들은 요셉을 종으로 팔아 넘겼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아버지와 함께 이집트에서 살게 해 주었어요. 바구니 속의 모세. 야곱의 가족이 모두 이집트로 왔어요. 그들이 살던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을 본 순간 야곱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사랑하는 아들 요셉아, 네가 살아 있었구나. 야곱은 오래전 요셉이 꾸었던 꿈이 생각났어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 하나님은 그 꿈대로 하신 거예요. 이집트 왕은 야곱 가족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가장 좋은 땅에 살게 해주었어요. 야곱 가족이 사는 곳은 먹을 것이 많았어요. 강에는 고기가 가득하고 목장은 푸른 풀로 뒤덮여 있었어요. 창고에는 보리와 밀이 잔뜩 쌓여 있었지요. 야곱 가족은 이집트에서 풍족하게 살았답니다. 시간이 흘러 야곱과 요셉 형제들까지 모두 죽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파라오가 이집트를 다스렸고 야곱의 가족은 점점 많아져 큰 무리를 이루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불렀지요. 파라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러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이집트가 질지도 몰라.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파라오는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렸어요. 앞으로 이스라엘 여자들이 낳은 남자 아기는 모조리 죽여버려라. 이집트 병사들은 이스라엘 마을을 구석구석 뒤져 남자 아기들을 모조리 죽였어요. 이스라엘 마을에서는 아기를 잃은 엄마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질 않았어요. 얼마 후 요게벳이라는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 아기를 낳았어요. 잘생기고 건강한 아기였어요. 엄마는 아기를 죽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갈대 바구니 속에 아기를 넣어 강물에 띄었답니다. 바구니 속의 아기가 울기 시작했어요. 마침 강가로 목욕을 나온 이집트 공주가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요. 바구니를 열어본 공주는 아기를 살며시 안으며 말했어요. 아이, 불쌍해라. 내가 널 지켜줄게. 아기의 누나인 미리암이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리암은 공주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공주님을 도와서 아기를 돌봐줄 만한 좋은 여자가 있어요. 공주는 그 말을 듣고 좋아했어요. 미리암은 얼른 집으로 달려가 엄마를 공주에게 데려갔어요. 요게벳은 정말 기뻤답니다. 이렇게 해서 엄마가 그 아기를 키울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자 요게벳은 공주에게 아이를 보냈어요. 아이는 크고 화려한 궁전에서 자라게 되었지요. 이집트 왕자로서 훌륭한 교육을 받으며 부족함 없이 자라난 이 아이가 바로 모세랍니다. 달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누구인가요? 기원전 1700년부터 1500년대 중반까지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가 다스렸어요.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이집트 18왕조를 세운 왕 중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에요. 그 왕은 18왕조의 세 번째 왕인 투트모세 1세로 짐작되고 있어요. 2. 갈대 바구니 속에 모세를 건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파라오의 딸이 나일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건졌어요. 그녀는 이집트 18왕조의 아멘호테프 1세의 딸과 투트모세 1세 사이에서 태어난 외동딸 하셉수트로 짐작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 모세는 이집트 궁전에서 자라 어느덧 어엿한 청년이 되었어요.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걸 보았어요. 모세는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었지요. 이 일을 파라오가 알게 되었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진 모세는 이집트를 떠나 미디안으로 도망을 쳤어요. 모세가 우물가에서 앉아 쉬고 있을 때였어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 7명이 마침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양을 치던 목자들이 그 여자들을 쫓는 것이었어요. 모세는 그 목자들을 혼내주고 여자들이 물 깃는 걸 도와주었어요. 이 일을 들은 미디안 제사장은 고마워하며 모세를 자기 딸과 결혼시켰어요. 모세는 미디안 사막에서 양을 치며 살았어요. 양을 돌보던 어느 날 모세는 참 이상한 걸 보았지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든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그렇게 하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꼬리를 움켜잡아라. 그러자 뱀은 신기하게도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내 손을 옷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아라.
모세가 그렇게 하자 모세의 손은 문둥병이 생겨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내 손을 보아라. 모세의 손은 이전처럼 깨끗해져 있었어요. 이런 기적을 파라오 앞에서도 보여줄 것이다. 모세는 그래도 걱정이 되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솜씨가 없는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걱정 말아라. 말 잘하는 내 형이 있지 않느냐. 아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려주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모세는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났나요?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아들로 삼았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궁에서 자랐어요. 기하학, 천문학, 역사학 등 최고의 학문을 익혔답니다. 2. 모세가 이집트 관리를 죽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걸 잊지 않고 있었어요. 3. 모세는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나요? 모세는 약 40년 동안 이집트 왕궁에서 살다가 미디안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며 살았어요. 80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요. 10가지 재앙. 모세는 형 아론과 함께 파라오의 왕궁으로 가서 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내보내 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실 거요. 파라오는 비웃으며 딱 잘라 말했어요. 안 돼! 난 너희들의 하나님 따위는 알지 못해!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보다 훨씬 힘든 일을 시켰어요.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한번 파라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했어요. 파라오는 꽃방귀를 뀌며 들은 채도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은 무척 화가 나셨어요. 이집트의 강물을 빨간 핏물로 만들어 버리셨지요. 물고기가 모두 죽고 마실 물이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파라오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어림없어. 절대로 보내줄 수 없어. 그러자 하나님은 개구리 떼를 보냈어요. 온 땅에 있는 개구리가 튀어나와 찬장에도 화덕에도 심지어 침실까지 득실거렸어요. 파라오는 겁에 질려서 이렇게 말했어요. 개구리 떼를 쫓아주면 백성들을 보내겠다. 하나님은 개구리 떼를 쫓아주었어요. 개구리 재앙은 사라졌지만 파라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더 큰 재앙을 내리셨지요. 온 땅에 이들이 우글거렸어요. 하지만 파라오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했어요. 이번에는 새카만 파리떼가 구름처럼 몰려들어 사람들의 입속과 눈꺼풀로 기어들어갔어요. 그래도 파라오는 여전히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집트에 큰 질병을 퍼뜨리셨어요. 말과 낙타와 소와 양이 모조리 병들어 죽었어요. 파라오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번엔 이집트 사람들의 몸에 종기가 돋아났어요. 파라오는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천둥 소리가 나고 시뻘건 번갯불이 번쩍이며 큰 우박이 우당탕탕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어요. 파라오는 여전히 약속을 어겼어요. 바로 그날 동쪽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메뚜기 떼가 몰려왔어요. 그 수가 어찌나 많았던지 하늘을 까맣게 가리고 땅을 뒤덮어 온통 시커멓게 만들었어요. 메뚜기 떼가 곡식들을 다 뜯어먹고 말았지요. 다음에는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이집트를 뒤덮었어요. 3일 동안 빛이라고는 전혀 보일 수 없었어요.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보내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재앙이 사라지고 나면 금세 마음이 변했답니다. 모세는 이제 파라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이집트의 모든 처자들이 죽게 될 것이다. 파라오는 이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한밤중이 되자 울음소리가 집집마다 들렸어요. 이집트의 모든 첫 번째 아들이 죽은 거예요. 마침내 파라오는 항복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종살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이집트에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이집트의 고센 땅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었어요. 그들도 처음 새 재앙으로 고통을 받았어요. 그들 역시 이집트의 안 좋은 생활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네 번째 재앙부터는 전혀 해를 입지 않았어요. 2. 열 번째 재앙이 이집트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준비했나요?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기둥에 뿌렸어요. 천사가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건너뛰었어요. 이 일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넘어가다라는 뜻이지요.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고향 가나안까지 가려면 아주 멀고 험한 사막을 지나야 했지요.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이끌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라는 바닷가에 이르렀어요. 이집트 왕과 그의 군사들이 바짝 뒤쫓고 있었지요.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라! 그들을 데려와 다시 노예로 삼아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큰일이다! 이젠 꼼짝달짝할 수 없어! 모세, 왜 우리를 여기에 데려온 겁니까?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발을 동동 굴렀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실 겁니다. 어느새 이집트 군대가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때 갑자기 커다란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군대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이집트 군사들은 구름 기둥에 가려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왔다 갔다 할 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을 수 없었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 바다를 향해 뻗어라! 모세가 그렇게 하자 바닷물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저길 봐! 바다가 갈라지고 있어! 밤새도록 동풍이 불더니 바닷물이 마침내 양쪽으로 쩍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갈라진 곳에는 길이 생겨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소리쳤어요. 야, 바다가 갈라졌다. 바닷속에 길이 생겼어. 모세가 말했어요. 자, 어서 바다를 건넙시다. 이집트 군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짝 뒤쫓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바다를 건너자 모세는 다시 지팡이를 들고 외쳤어요. 바다야, 합해져라! 그러자 바닷물은 다시 덮여 이집트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렸지요. 그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계속 걸어갔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400여 년 동안 일한 대가로 재물을 달라고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당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재물을 내주었어요. 2. 파라오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갔나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서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파라오는 노예들을 잃게 된 것에 몹시 화가 났어요. 다시 잡아오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뒤쫓은 거예요. 3.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떠날 때 인구가 얼마나 되었나요?
몸이 크고 굳센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부녀자와 어린이, 노인을 합하면 약 200만 명이었어요. 모세와 십계명.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였답니다. 거친 사막과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았고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어요. 백성들은 배가 고파 모세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이 사막엔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제 여기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셨어요. 그날 저녁 하나님은 메추라기라는 새들을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은 그걸 잡아서 구워 먹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꿀맛 나는 흰색의 작고 둥근 것이 땅을 온통 뒤덮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어리둥절하여 서로 물었어요. 이게 뭐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만나라는 음식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거운 사막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마실 물이 부족하자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목이 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바위를 지팡이로 쳐보아라. 모세가 그대로 하자 시원하고 맑은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어요. 모두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었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떠난 지 석 달 후에 시내산에 다다랐어요. 모세는 산기슭에 천막을 치고 백성들을 쉬게 하였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지요.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갑자기 산 꼭대기에 짙은 구름이 가득하더니 천둥이 쾅쾅 번개가 번쩍번쩍 거렸어요. 산이 흔들리면서 온통 자욱한 연기로 가득해졌어요.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하나님이다. 이것은 내가 주는 계명이니 모두 잘 지켜야 한다. 하나님은 돌판 2개에다 십계명을 새겨주셨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천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답니다. 그 천막을 성막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성막 위에다 구름을 펴주셨어요. 구름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접어들고 따라갔답니다. 알쏭달쏭 궁금한 이야기 속 성경. 1. 십계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적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2.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가르침이에요. 구약 성경에 적혀 있는 모든 율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지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으로 간추릴 수 있어요.